아멘. 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주 안에 돼 있죠. 그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키워드입니다. 주 안에. 그리고 2절에도 보시면 주 안에서 있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앞에 주 안에서 밑줄 그어보시고요. 4절로 가보시면 주 안에서라고 시작하죠. 거기도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키가 되겠다 싶습니다. 이제 그 단어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나 또 빌립보 전체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까지 아우르는 단 한마디, 그게 주 안에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주 안에서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군대 생활이 다 뭐 쉽지는 않죠. 근데 신병 훈련소 들어갔을 때 가장 힘든 것이 하생방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는 건데 참 그 얘기만 하면 남자들은 다 눈이 동그래지고요, 할 말이 많고 막 그런데 신병훈련소에서 공식적으로 얼차례가 허용되는 훈련이 몇 개 있어요. 사격장 가면 사격장에서는 너무 위험하니까 공식적으로 얼차례가 허용이 돼요. 태권도 배울 때 공식적으로 얼차례가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생방 훈련 가면 공식적으로 얼차례가 허용이 돼요. 기합이. 왜냐하면 이렇게 힘을 빼놓지 않으면 초인적인 힘을 막 발휘하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거기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한 2m 50, 3m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위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 창문을 뚫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막 3m씩 되는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막 얼차례로 가지고 힘을 빼놓거든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요, 들어갈 때. 근데 그때는 아직 가스를 터뜨리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미 앞에서 계속 순서대로 해왔기 때문에 가스를, 내가 들어갔을 때 가스를 터뜨리지 않았는데도 벌써 방독면으로 이 가스가 스물스물 이렇게 새어 들어와서 벌써 뭐 굴럭굴럭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가스를 이제 요만한 통에다가 이제 불을 피우고 있다가 거기다 이제 가스를 이렇게 터뜨리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드디어 시작이죠. 근데 그래놓고 방독면을 벗으라고 하거든요. 요 통 있죠, 통. 이 통을 이제 필터인데 이걸 이제 막 풀었다가 잠궜다가 이런 훈련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벗으라고 그래요. 이제 벗으면 그때부터 이제 아비규환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친구는 저 구석에 가서 막 토해요. 막 토하고요. 어떤 친구는 막 울어요. 막 살려달라고 조교 바지깡이 조금 막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는 사람. 어떤 친구들은 이쪽이 들어왔던 데고 이쪽이 나가는 데인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온 힘을 다해서 문을 열려고 막 뛰어가서 문과 부딪히는 친구. 그냥 그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막 다 일어나요. 이 서 있잖아요. 근데 콧물이 여기서부터 땅에까지 연결이 돼요. 쭉 흘러가지고 뭐 누구랑 할 거 없이 그냥 콧물이 쭉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요. 이게 뭐 치서 저리 갈아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근데 그 상태가 돼서 막 아비규환인데 조교들이 이제 강목으로 때리거든요. 머리 강목 한 대 맞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줄 한 줄로 서라고 그래요. 안 서면 안 내보내준다고 그러니까 강목 뭐 엉덩이 맞고 머리 한 대 맞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럼 군인이니까 줄을 딱 서요. 일러 행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군가를 그 상태에서 부르게 하거든요. 군가를 두 곡이나 세 곡을 부르고 나면 이제 내보내는데, 군가를 안 부르면 안 내보낸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고 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군가를 부르고 그렇게 이제 두세 곡 부르고 나면 이제 문을 열어줘요.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오면서 이제 깨스 이래가지고 막 바로 못 앉고요. 막 산을 뛰어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몸에 붙어 있는 가스가 다 날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 앉았던 자리에 이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다음 조가 들어간 걸 쳐다보면서 이제 너무 재밌는 거죠. 난 하고 나왔으니까.
그게 참 큰 고통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을 만치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고, 야, 다시는 안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거였어요. 지금 뭘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 주 안에 서라라는 이 스테게테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화생방 훈련을 하는, 그냥 저 구석에 가서 토하고 막 울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그 와중인데 주 안에서 서라, 이 서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요즘은 총알이 빗발치겠지만 옛날이니까 그 당시에 화살도 날라오고 뭐 창도 날라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자기 위치에 서 있는 병사가 화살이 날라오든 창이 날라오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 이게 주 안에 서라,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완전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현재 능동태 명령법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에 많이 나오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문법인데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가혹하게도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경우라도 서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예외 없고 핑계 없다. 어떤 경우라도 너는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어지거든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을 목숨을 다해 딱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굳게 서 있는 거,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 원독자들 입장에서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로마의 핍박 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핍박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오늘 말씀 보면 또 싸움도 있었다라, 갈등도 있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서 있을 수 없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 안에. 그래서 이것은 주 안에 있으면 현실 앞에 서 있을 수 있다. 어떤 현실이라도.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너희들은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이 상황, 이 사건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어떤 현실이 있을 수 있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고, 이런저런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이라든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삶의 상황과 현실에 놓였든지 관계없이 이 매승해 보일 정도로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주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내가 그 현실과 상황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주 안에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겠죠. 현실 때문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안 서 있어서 내가 끝이 나는 거예요. 주 안에 안 서 있어서. 주 안에 서는 것은, 그래서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되고, 네가 주 안에 서는 것, 이것에서는 절대 빌립보 교회 니네들이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자들 안에, 목장 안에, 모든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말씀은 현재적으로 해당 사항이 되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주 안에 서는 것은 어떤 걸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따지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나 현실이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질병도 차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진짜 서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보지 않으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싫지만 또다시 그런 현실과 그런 관계 안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정말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으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할 일은 자꾸 그 사람을 바꾸거나 나를 바꾸거나 하는 그 이전에 주 안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그 주 안에 서 있는 그것으로 우리들이 이제 예수의 모습을 형상을 닮아 이제 세워져 가고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서면 이제 감사도 되고, 감사지 상황이 아닌데, 그죠? 이 사건을 만났는데,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만났는데 주 안에 서는 순간, 대학원 동기이기도 하고 가까운 여기 저 경찰서 뒤쪽에 있는 하인교회 전대성 목사님, 한 50일을 폐인처럼, 장례가 있었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지난주에. 그래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붙잡고, 야, 이제 같은 동기니까 나이는 저보다 많아요. 목사님, 내가 정말 목회를 때려치고 싶었다고. 종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대요. 사모님도 목사님한테 우리 그냥 여기서 접자. 누구보다 목회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찬양팀도 하고, 거기는 목자가 아니고 거기는 순장이에요. 사랑의 교회 구조를 가져와서 순장이기도 하고, 기도회 리더이기도 하고, 사역하고 이게 5가지가 되더라고요. 사역이 그냥 교회 가장 목사님 옆에서 사역을 도우는 그는 집사님인데, 남편이 무릎을 다친 거예요. 근데 무릎을 다쳤는데 일산병원에 무릎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무릎 수술하면서 혈전이, 이 혈전은 피가 굳은 등이잖아요. 이 혈전이 뇌로 가서 뇌를 막아가지고요,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의 중3짜리 딸이 있는데, 엄마, 난 우리 교회에서 엄마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도 대답할 말이 없고 집사님도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50일 동안 폐인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고 먹기도 싫고 그냥 딱 목회를 접고 싶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원망스럽고.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이 참 긴데 정말 은혜 가운데서 이게 잘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게 지금 10일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는 거 있죠. 여러분, 참 우리에게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 안에 있으면 이 사건과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라도 서 있을 수 있는 방법, 또 그것은 주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으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요즘 나를 흔드는 게 뭐지? 요즘 나를 흔드는 게 뭐지? 나를 흔드는 그것에 나는 맡기고 막 흔들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사람인가? 주님, 적어도 이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없는가? 하나님, 이 경우는 아니에요. 하나님, 적어도 이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안에 서 있지 않고 또 서 있기 위하여 구하지 않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좀 오늘 말씀 안에서는 돌아봐야 되겠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오디아는 순조로운 여행, 성공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에게 순두개하고 하회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에서요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다, 집사님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 자체가 어디서 시작되죠?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회보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이 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서로 성품 때문에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되었고 본질적인 다툼이었는지 성경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싸움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파가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유디아 편이 있고 순두계 편이 있고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2년 동안 이렇게 두 달씩 만날 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교회 식구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셔가지고 산에 올라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교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 자기는 너무 괴롭다고 막 견딜 수가 없다고, 아버지가 그래서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두 여자 성도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누구 편을 들지 않습니다. 말씀이 누구 편을 들지 않죠. 서로 화해하라고 권한 사실을 보면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좀 나은 것 같고 이 사람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은 두 사람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고 야, 서로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도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봐야 될 게 있고 이 사람도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봐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든 싸움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갈등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목장 안에서 막 토해낼 때 잘 받아줘야죠. 여러분, 아내는 남편 욕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 욕만 하잖아요. 힘들겠다. 받아내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겉면에서 들어갈 때는 여러분 항상 잘한 너도 너를 봐야 될 게 있고 잘못한 너도 너를 봐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게 말씀의 겉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 죄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봐야 된다. 자기 죄 안 보고 다른 사람의 죄 허물만 보면 안 다툴 수가 없다. 안 서운할 수가 없고 안 섭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면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래요. 예,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 이 여인들이 없었으면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었던 중역들이에요. 예, 중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의 동력자라고 말해요.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 두 여인이 아니었다면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이 가짜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마치 바울 사도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그 생명책 가서 열어보고 온 것처럼 그게 유디아 이름이 적혀있고 순두계 이름이 적혀있는 걸 보고 온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런데 그런 유디아하고 순두계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그럴 수 있다. 천만에요. 예, 나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그게 우리 현주소예요. 예, 그게 우리 한계예요.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근데요, 주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옳은 것 같아요. 옳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옳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옳은 것 같아요.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맞기 때문에 이 남편과 살 수 없대요. 내가 맞기 때문에 이 여자와 살 수 없대요. 내가 맞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의 죄인됨, 죄성을 갖고 있는
악한 자임을 정말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위해서는 뭐예요?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3절을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자, 이게 디모데인지 에바브로디도인지 이게 몰라요.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빌보 이 말씀을 하면서 편지를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야 에바브로도야 네가 또는 디모데야 네가 이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알겠죠. 복음에 나와 함께 임쓰던 저희들을 돕고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도와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제3자의 겉면을 이 말은 공동체의 겉면을 받고 공동체의 처방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만 잘났어요. 나만 옳아요. 그래서 목자의 겉면 처방, 공동체의 처방들을 받지 않으려고 하죠. 그냥 자기 주관, 자기 견해 그게 딱 묶여서 말씀을 통한 공동체 처방 가운데 서지 않고요. 그냥 자기 주장대로 서 있으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제3자인 디모데이거나 에바브로디도이거나 이 말은 공동체예요. 거기에 겉면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정리된다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 요디하고 순두기 입장에서는 내가 옳습니다. 그렇게 자기 고집으로만 쓰지 말고 공동체의 겉면과 처방을 잘 듣고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어때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삶을 풀어가는 방식, 근거, 원천, 흥크러진 관계를 푸는 시작의 끈은 항상 내가 주 안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달콤한 말 몇 마디로 안 돼요.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은 그냥 그를 받아주는 것이면 해결점은 어디에 있어요? 각자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주 안에 서는 거. 거기에서부터 해결점들이 시작되어진다. 그러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씀 앞에 서면 되고 같은 말씀 들으면 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건면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좋은 목사님들이 있으세요. 유기성 목사님이다, 옥하는 목사님이다, 뭐 있으세요. 김양기 목사님이다. 그런데 정말 듣지 말아야 될 유튜브에 많은 설교가 있고요, 많은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잘 가려서 그리고 교회에서 건면하시는 그런 거 외에는 여러분 유튜브로 요즘은 유튜브로 교회를 망치고 성도를 신앙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 자락 듣고 여러분 저에게 따져오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거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최근에도 저에게 따지러 오신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지옥에 가서도 거기서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다 유튜브를 보고 이단 침례교가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 이단이 있으니까요. 성결교회는 교단이 2개밖에 없어요. 기독교단 성결교회, 예수교단 성결교회, 순복음도 마찬가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결교 간판을 걸고 이단은 거의 없습니다. 순복음 간판도 걸고 이단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교단이 280개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단들은 한국 교회에서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장로교 간판을 다 걸어요. 장로교 간판을 다 거는데 그 장로교가 280개라고요. 교단이. 교회 숫자가 아니고 교단 자체가. 그래서 이단은 거의 다 장로교에 있습니다. 그냥 자기 10개 모아가지고 그냥 교단 하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씀 앞에 서고 같은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또 나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도 여러분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주 안에 서라와 똑같이
어떤 경우에라도 핑계 없이 기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되십니까? 이게 안 되는 일 같아요, 저는. 그죠? 근데 또 그 앞에 그래서 뭐가 붙었어요? 주 안에서가 붙었어요.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적어도 주 안에는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물러서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고, 기뻐하는 조건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말씀을 제가 묵상해 오다 보니까요, 말끝마다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주 안에서 그것도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핑계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기뻐합니까? 아니야 그것도 핑계야. 이거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핑계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 안에 있는 게 어떤 거길래 이렇게 정말 우리를 말도 안 되게 밀어붙이나,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는 나눠서 봐야 됩니다. 주는 키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고 성령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서라,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서라, 보혜사 성령님 안에 서라, 더불어 말씀 안에 서라라는 말씀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 안에라고 할 때 안에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전치사예요. 너무 많이 나와요. 특히 바울 서신에는. 그래서 여기는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좀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대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걸 이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푸냐면, 베드로는 인간이신 예수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바울 사도는 다메섹 강야에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부른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이게 바울 서신에 계속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하잖아요. 안에란 말은 엔이란 단어입니다. 엔, 전치사인데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걸 말하고 시간적으로 함께 있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물리적인 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공간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서 있고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 안에 있다, 이런 의미하고는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이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거로 본다면 2시간마다 가만 알람이 울릴 때마다 오늘 아침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또 그분이 주시는 감동 앞에 오늘 머물려고 하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서 있고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 할 때 에는 도구가 아닙니다. 도구가 아니고 통로 같은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CT를 찍었어요. MRI도 다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왜 그렇대? 무슨 병이래? 왜 그런 일이 생긴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이라네, 이것 때문이라네, 이렇게 이제 이런 몸에 정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런 원인 때문에 그렇대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에는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도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원인인 거예요. 이런 문제도 주 안에서가 안 된 게 원인이고, 이 문제도 주 안에서가 안 된 것이 원인이고, 이해되시죠? 주 안에서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을 선뜻 딱 들으면 이해도 안 될 수 있지만 주 안에서는 원인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밭을 잘 농사짓게 하는 것은 어떤 이런저런 방법이 아니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게 인생의 내 밭을 잘 농사 지을 수 있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도구를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비료를 주거나 그 기름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좋은 씨앗을 받아서 주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농사가 잘 된 이유는 주 안에서라는 원인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내가 서 있게 만드는 이거. 그래서 5절부터는 주 안에서가 되게 하는 일들이 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5절.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이 말은 내일 주님이 오늘 것처럼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는 건데,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됩니까? 내일 주님이 오실 거니까 오늘 간용을 다 베풀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만 참으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관용의 조건과 대상은 모든 사람, 내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되. 이게 됩니까? 그렇죠? 근데 주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무거웠는데 주 안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금게 가지고 가는 거죠. 7절도 보세요. 그리하면 6절과 연결된 거죠. 조건문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주님 안에서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밑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쓰지는 않고 엔 크리스토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주 안에 있으면. 세 번째 8절 보세요. 끝으로 제일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8절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으며 무엇이 칭찬받으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이거 정말 살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 빌립보서 묵상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삼실입니다. 삼실. 보세요. 진실한 건 사람 앞에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건. 그 다음에 성실한 건 내 삶에 성실한 거예요. 그럼 신실한 건 뭘까요? 주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게 되면 여러분 사람 앞에 진실한 것도 되고 내 삶에 성실한 것도 되고, 이거구나, 뭐 이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번째 9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순종하는 삶이 되고, 또 순종하는 삶이 되면 또한 주 안에서 사는 삶이 된다 라고 9절은 우리에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순종하는 삶이 되고, 또 순종하는 삶이 되면 나로 계속 주 안에 서갈 수 있는 능력과 동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가 나를 지키고, 또 순종할 때 순종이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이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하루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주 안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저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